그것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음 이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회복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준비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운명과 팔자 같은 문제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요, 조그만 문제가 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계가 오면 운명과 팔자 속으로 우리가 휘둘린다는 겁니다. 말려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 이렇게 말하게 되집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본능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본래 그래.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서 그 속으로 풍덩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몰라. 지금 그래 나는 그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묶어놨던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한계 만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하고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문제는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환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속으로 풍덩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맞았어. 나온 게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그리고 내면에는 뭐가 있냐? 옳고 그름으로 우리에는 그 삶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옳은 일을 해야지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못 벗어나요. 맞잖아요. 옳은 일은 옳은 일이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니까 그럼 분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갇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갇히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나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듯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면 안 돼. 잘못됐는데. 잘못 선택했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면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너 왜 나한테 저주했어? 그러면서 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해야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고기 못 잡은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 잡게 해주고 너 나 사랑해? 물어보고 사랑한다니까? 그래 그럼 내 어린 양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계획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엘리야도 막 쫓겨나다가 자기 혼자 남은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저 이 우상 숭배하는 저 여자에게 잡혀서 죽는 거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의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잡혀서 죽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게 엘리야의 소원이었습니다. 왜냐 착각했어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만 남았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너만 남은 게 아니고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가 아직도 있어. 엘리야가 너무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 그리고 너희 후계자 엘리사 있어.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힘을 얻어서 엘리사 세우고 7천 제자 찾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그래요. 나만 남았구나. 그 나 혼자 뭘 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세벨이 나를 공격해. 죽을 것 같아. 근데 저한테 잡혀서 죽는 건 내가 너무 모욕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엘리야입니다. 자존심이죠. 신자의 자존심. 그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정의로운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나만 잘 믿는 사람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도 세우고 아직 우상에 절하지 않은 칠천자를 알려주고 그를 찾아서 세우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때 우리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정말 쪽팔렸을 거예요. 나 혼자만 정의로운 것처럼 나만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 다녔는데 7천 제자가 아직도 있다고요? 나만 남은 게 아니라고요? 나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때때로는요 모세처럼 나는 안 돼요. 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남았으니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해도 나는 안 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으면 막 증거를 주는데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우리 수준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답을 얻은 그 사람이 기도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남녀노소 상관없지. 건강 유무 사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고 응답도 알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왜 잘 안 움직이지냐, 막 자발적이지 않느냐 이게 확인해 보면요. 내가 갑자기 자발적이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는데 내가 갑자기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수용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소심하다고 하잖아요. 소심하면 어떻게 해요? 알겠는데 막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소심해서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우리 그게 모두 다가 과거의 체질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해방이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어. 그러면요, 소심이 없어져요. 조금 적극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사실이니까. 음. 우리가 뭐 형식을 갖춰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잘 못하면 우리가 소심해지잖아요. 근데 사실이라면 우리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잘 확인해 보면 실패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실패로 시작이 돼요. 사실 우리는 실패로 시작이 돼요, 인생이. 어, 참 이상하죠? 우리는 사실은 실패로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은 실패로 시작이 돼요. 실패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연히 실패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패. 성경을 보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 뭐라고 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돼 있어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은요, 실패 현장 속에 시작된 거예요. 실패 현장 속에. 음.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일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요. 내가 들었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철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적인 것, 그런 것도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신앙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그게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분명히 맞아.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합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분명히 경험한 것을 통해서 볼 때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딱 얘기하면 에이 그건 성경 얘기고
현실은 사실은 현실은 아니라는 얘기지.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불신앙하겠어요? 아니면 믿겠어요? 우리가 안 믿습니다. 사실은 현실 속에 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을 믿지. 아브라함 기근 만났어요. 아, 그래도 여기 있어야 돼. 아니, 지금 그게 맞는 말이야?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 애국에 왜 가? 먹을 것이 있어. 살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떤 말이 더 맞아요? 애국으로 가서 먹고 살아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일단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기근 만났으면 굶어 죽잖아요. 안 믿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막 2, 3, 7날 5천 종족,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현실은 굶어 죽는다니까요. 뭐 2, 3, 7날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 그냥 구호이고 실제적으로는 애굽을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잖아요.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실패로 시작됐고 과정도 실패하게 되고 결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시작도 실패, 과정도 실패, 결과도 실패,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왜? 현장이 그러니까. 현장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창세기 6장의 삶의 결과가 과정이 나와요. 과정. 이건 과정이야. 과정.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란 듯이 성공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틀리다는 사실을 확증이라도 하듯이 보란 듯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맞았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의 내피리 문화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성공하면 보란 듯이 봐봐, 하나님 없이도 되잖아. 그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런데 보란 듯이 성공해요. 보란 듯이 성공한다는 말은 뭐냐면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성공의 단어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돈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의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왜곡된 건지 아세요? 사기 쳐먹고 돈 많이 벌잖아요. 이야, 성공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기꾼인데도. 그건 성공가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이지. 그런데 돈 많이 벌면 야, 성공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성공은 뭐냐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주어진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누구와 함께 해? 진짜 성공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배경을 알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거지같이 살았는데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는요,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 실패한 사람이에요. 지구 갔으니까.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예요. 그 속에서 판단하면 부자가 성공한 것이고요.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나사로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게 삶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가요. 창세기 11장이에요. 정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죠. 우상숭배. 이게 정말 실패하는데 그냥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후손까지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후손까지. 후손 3세대까지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정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실패한 인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면 뭘 말하냐면 운명과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명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는요 과정 속에서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포기하는 겁니다. 운명과 팔자 얘기할 때 이미 우리는 포기된 상태예요. 포기된 상태. 왜냐하면 문제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몰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고 속에 살지? 내 하는 일이 왜 안 되지? 알고 보니까 운명과 팔자야. 그러면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을 포기한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가 원하는 거 사는 거예요. 아니 저주받는다고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아니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요. 실패하는 겁니다. 막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망해요. 지금은 좋아. 근데 망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잘 확인하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어른들 때문에 그게 이제 아이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사니까 아이들도 이 문화가 맞는 문화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가 망하는 선택을 해요. 이게 이제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대들이 망해요.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왜냐 소돔과 고모라 삶의 문화가 행복하게 보이거든요. 뭔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전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화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그 속에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들 망한다니까요. 제가 요즘 음, 정말 깊이 고민하는 것도 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저는 제 눈에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뒤엎고 있다. 이게 보여요. 이미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뿌리 내려져 있는지
이제 돌이킬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강력하게 뿌리내려져 있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가 강력하게. 그리고 후손들은요, 이 문화가 정상인 줄 알고 막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콧방귀 낍니다.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강력하게 뿌리내려져 있어서 누구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현장 가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삶과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에 나가면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이미 이 세상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요. 대통령부터 정치인들 어떤 그 삶의 문화에 어떤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사람들 확인해 보면 이 속에 있어요. 제 눈에는 그래요. 어. 많은 기독교인이 막 지도자들 있잖아요. 제 눈에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영향을 입히지 못하고 있어요. 영향을 입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가요. 이 현장을 살려내야죠. 살려내야 되는데 살릴 수가 없어요. 운명과 팔자죠. 운명과 팔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있어요. 현장에서 실패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있어요. 준비된 자. 성경에 보니까요. 노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노아를 불러가지고 그 노아는요 참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망하는 현장도 봤고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말도 알아들었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이유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이 아니라 응답을 받고 노아를 방주를 만드는 거죠. 누가 말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응답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못 말리는 겁니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못 말려 이거는. 말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요. 복의 근원으로. 근데 100세까지 아기가 없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예. 아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진 의학적으로 보면 아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후대가 없잖아요. 그럼 망한 거지 이제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줘요. 아니 우리는 이제 포기했는데
복이 있는데 복의 근원으로 약속했던 이삭을 하나님이 백세트 낳게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건 의학적으로 뭐 다 따져도 이건 가능하지 않아서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의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 실패하는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 살고 있는 현장이 실패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쨌든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옳게 살아도 아무리 능력 있게 살아도 보장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말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다가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이 막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망할 테니까 예수 믿자. 근데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망할 일이 없는데 망할 일이 없어. 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보듯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망할 소리 말도 안 되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하시는 말씀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이 생육의 복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육의 복. 이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생육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냥 힘들으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이 아니에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확인시켜 줬어요. 가인과 아벨 확인시켜 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가인 망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잘 먹고 잘 사는 가인 앞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가문이 망하는 가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생육의 복의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셋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셋의 후손인 에노스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에요. 생육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왜 어떤 생육의 복을 원하시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창세기 4장 사건입니다. 음. 이거 우리가 해야 돼.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어. 그잖아요. 잘 확인하면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출애굽 때문에. 이거는 복의 근원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받게 하시려고 렘넌트 이삭을 준비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사건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걸 왜곡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지금 문화를 통해서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문화 속에서 성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들도 동성을 찬양하고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그런 짓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또 그걸 받아주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그걸 받아주니까. 자기가 막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걸 막 좋아하고 환호하니까. 막 열려있는 목사님. 이야, 개방적인 목사님. 너무 멋있는 목사님. 그래, 그게 맞지. 이거 이렇게 하면요. 닫혀있는 목사님. 음, 고리타반 목사님. 보수적인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교회를 안 와. 그럼 교회가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어버려요.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사람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사람이 막 끌려가니까 이게 이제 성정체성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나와요. 나온다 하면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 13절을 말하는 거예요. 어. 이건 뭡니까? 세상이 휩쓸렸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렸어. 모든 사람이 세상 문화에 휩쓸렸어. 근데요, 마침 10분의 1이 남아있는 것 같아.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10분의 1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10분의 1마저도 무너져 버려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에 10분의 1이 남아가지고 막 버티려고 했는데 못 버티는 거예요. 10분의 1도 못 버티는 겁니다. 이 세상 문화가 강력한 겁니다. 그렇게 못 버텨요. 우리가 막 버티려다 막 버티다가 못 버티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사람들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렘넌트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이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가 현장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못 말리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돼. 언약 잡아야 돼.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각인되어줘야 돼.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복음으로 각인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현장을 보고 준비된 복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감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현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준 언약 안에서 봐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막 세력이 생기니까 막 그게 전부 다인 걸 착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 봐야 돼. 사람들은 보면은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있는 것 같아. 심리를 이용한다든지 뭐 현상적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러고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한 번은 질문해 봐야 돼. 한 번은. 뭐 부흥되고 사람들 몰려들으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또 인간의 정체성이 뭔지 이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 우리. 근본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계획 세계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근본적으로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사무엘처럼 그런 거 말고 아니 그 솔로몬 왕처럼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모든 걸 수용하고 그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물고기를 떠나면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갈 길 가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키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수용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나라고 하셨는지 이유가 되어지고 또 사무엘에게는 왜 아들을 주지 않고 막 부르짖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돼요. 왜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지 그거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돼요.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희를 부르시고 그 복을 응답으로 받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누구는 할 것 없어요. 지금 뭐 내 감정이 어떤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지금 나를 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이 돼요.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되 사단의 일이 보여지고 사단과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